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인류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악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죠. 그 당시로 치면은 로마를 중심으로 쌓아 올라져 가고 있던 로마 제국의 문명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요. 또 오늘로 친다면은 물질 문명, 과학이 쌓아가고 있는 이 과학 만능의 문명의 바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통 편지를 쓸 때보다는 아주 조심스럽고 정교하게 문제를 다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독자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로마 시민이 아니고 로마 제국 안에서도 수도에 해당되는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모국인 예루살렘에 글을 쓸 때나 저 터키의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에게 글을 쓸 때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좋은 면에서는 아주 지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머리가 대단히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진리를 대할 때 있어서도 매력적이거나 설득력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을 변증하고 복음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도 논리적이면서 정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보실 때 그 사람이 어디에 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예루살렘 사람이건 로마 사람이건 간에 인간 문제의 본질은 같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8절 앞부분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모든 인간의 문제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사람에게 일어나는 문제의 핵심이 이것이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아침에 좀 우리가 깊이 곱씹어 볼 대목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못하며, 이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아주 의지적이고 능동적이며 의도성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묵상한 말씀하고 연결됩니다.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믿지 않고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사람들 내지 인류 전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로 이 한 구절, 요 한 대목만 가지고 묵상을 할 것인데요. 왜냐하면은 뒤에 나타나는
인간 안에 있는 모든 문제,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악독, 살인, 분쟁, 시기, 비방, 교만함, 자랑함,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마찬가지다. 뿌리가 썩었기 때문에 결국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이고, 열매가 맺혀도 실한 열매가 맺히지 않고 아주 왜소한 열매가 맺히며, 뿌리가 썩었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줄기가 시들시들 말라가는 것처럼, 사람 안에 우리가 보기에 인간의 문제는 표면적인 윤리의 문제고 도덕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뿌리로 내려가면 결국 그 속에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우리가 깊이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세 가지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로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이미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내 마음의 방의 주인은 분명히 나인데, 그분이 들어오시면 이제 그가 주인 노릇하려고 할 테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사는데 이게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모태신앙으로 청소년 시기까지 지났다가 20, 30대 되면서 대학을 들어가거나, 소위 자녀가 머리가 커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시큰둥하지 않습니까? 이제 방황이 일어나는 것인데,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신앙 따라서 교회도 나가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했는데, 이제는 소위 20대가 되면서 머리가 커지면서는 부모에게 종속돼 있고 싶지 않은 거지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해요. 이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압니다.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것은 배웠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계속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은 이거 된다, 저거는 안 된다, 일일이 간섭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지요. 둘째로는 여기서 좀 더 머리가 커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이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정말 힘이 있는 것이고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깨치게 되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가치 없다고 느껴지는 단계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한글 성경의 원래 뜻이 정확하게 바로 이 뜻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원어의 뜻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익히거나 하나님 지식을 가지려 하는 것이 세상을 사는데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이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불편해서 마음에서 밀어내는 것하고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 자신을 더 풍성히 알아가는 것이 그다지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 보면 세상 사람들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죠. 세상에 자기를 이끌어가야 되는 가치관이, 중요한 가치관이 하나님을 배우는 것보다 훨씬 많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책이나 윤리 도덕책에서 배우는 모든 가치는 다 이러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잠잠히 우리 교인들을 들여다보면 교회 안에서도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납니다. 성도님들 신앙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배움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배움으로부터 나오는 삶입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즉 기독교 신앙의 초기나 중세 단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는 것이 곧 우주의 진리를 배우는 것과 같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 과도해서 사막으로 나간 사람들 중에서는 바늘 위에 천사가 몇이나 올라갈 수 있는가라는 이런 식의 질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에 대한 배움에 대해서 그다지 가치 없게 느껴지게 되면서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데 라는 삶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점점 풍성하게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사실은 사상누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일천한데, 거기서 나오는 신앙의 삶은 온전하고 바르며 점점 풍성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신앙이 영적으로 깊어지지도 않고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탁월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세상은 가치없고 하잘것없게 보는 바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선교가 막히게 되는 것이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점점 풍성하게 익혀가는 것에 대해서 가치없게 여긴다. 깊이 곱씹어 볼 대목입니다. 나는 3년 전보다 지금 얼마나 더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아가고 계신가요? 아, 있잖아. 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더라고. 이런 고백과 이런 감탄사가 삶의 일상 속에서 자꾸 나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지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풍성해져 가는 분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하나님은 평생을 익혀도 인간인 우리, 피조물인 우리는 그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본체의 존재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10만분의 1, 아니 100만분의 1도 다 모르고 우리는 눈을 감아요. 교회 학교 때 내가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배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영성이 곧 바닥이 드러납니다.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들, 예수님 믿고 나서 한 3년 동안에 익혔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평생을 끌고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내 자신 안에 수없이 많은 모순을 발견하고 영성이 바닥이 나고,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적으로는 바르게 살아야 되니까 계속 다그치면서 나가는데 서서히 소진하지요. 안으로는 마르는데 밖으로는 표현하기가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자기도 모르는 이중적인 모습들이 점점 쌓여가는 것입니다. 홀로 있었을 때 그는 압니다. 자기가 이미 서서히 바닥이 드러나고 있다는 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 사람의 삶 속에서 이 부딪힘과 울림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시고 있구나. 이것을 말씀을 읽는 가운데 딱 바르게 깨닫게 되면요, 그것은 내게 엄청난 힘을 가져다 줍니다.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갈등과 고민과 곤고함을 한꺼번에 날려버리기도 하고요, 또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 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내가 살아보지 않았던 삶과 전혀 다른 방식의 삶으로 나를 몰고 가시고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아멘 하는 마음이 우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래,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가슴에 딱 부딪혀 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산 위에 우리가 올라갔던 눈덩어리 하나를 산 위에서 굴리게 되면 처음에는 그 눈덩어리 아주 작지요. 굴르면서 점점 커져 나가죠. 그렇죠? 성도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배움을 받는 것은 딱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에 대한 그 지식의 부유함과 풍요함을 알게 되면 신앙도 더 풍성해지고 영성도 더 깊어지게 되고, 동시에 점점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마음의 자유함이 여기서 같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사실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데부터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도들에게 있어서건 이 고대에 있어서건 다른 어떤 기독교 신앙의 지식보다도, 윤리나 도덕에 대한 삶의 지침을 얻는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깨우치려고 몸부림쳤던 것은 그건 바른 시작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은 자칫 여기서도 또 마귀가 역사하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늘끝 위에 천사가 몇이나 올라가느냐는 이상한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을 갖는 것은 성도와 교회에 생사가 걸려 있고 생명력이 걸려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음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치 없게 여겼다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우리가 물어보시지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점점 풍요하고 풍성하게 가져가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한가. 3년 전에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나는 지금 얼마나 더 나가고 있는가. 혹시 오래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 속에 갇혀서 하나님은 오늘도 새롭게 나에게 다가오시고 계신데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야 되는 부분입니다. 셋째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말씀은 어느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어느 특정한 대목에 가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흔히 있는 일입니다. 전반적으로는 늘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시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께 먼저 달려오고 비대면으로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을 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쭉 이어지는데 어느 한 대목에 딱 갔을 때는 이 대목에서는 하나님이 좀 몰라주시면 좋겠어 라고 생각되는 그 어느 때나 어느 대목이 있지요. 그 순간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분은 좀 주님도 모른 척 해주십시오. 소위 그 순간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주님이 각 심령 속에 회개하는 마음을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요 대목은 하나님이 좀 몰라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바로 그 대목이야말로 적극적으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사모해야 되는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의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유혹이 틈타고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그때 꼭 인식하십시오. 아, 내가 지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여기서는 싫어하고 있구나. 바르게 내가 인식하고 있는 순간 유혹이나 죄가 틈타고 들어오려다가 화들짝 놀라서 도망가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우리 뒤에 일어나는 이 문제들은 바로 여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악들이 시간이 지나면서는 제도화되거나 또 다른 가치관이 되어서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가치관이 우리 안에 횡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라고요? 옳다 하느니라. 죄를 짓되 이제는 혼자 짓는 것이 아니라 같이 짓고 조직적으로 짓고 이제는 그것이 불규칙하게 일어나는 관행이 아니고 정례화되어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으로 정착되는 단계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까지 가게 됐을 때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밀어내는 문화, 하나님을 멀리하는 문명으로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말씀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미 여기까지 봤을 때 이 로마에 있는 모든 문명의 혜택자들에게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도님들 마음에 함께 묵상하시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영역이 없어지게 해주시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사모하며 기꺼워하며 환영하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일생을 주님을 배워가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그 얼굴의 광채의 빛으로 우리 마음을 밝게 하여 세상을 온전히 주님 뜻대로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신음하며 고통하며 주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저 북녘의 백성들과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